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반박의 결론적인 말씀, 즉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그 잘못된 그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또한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점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범하기 쉬운 그러한 문제들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가 2장 11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과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금욕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육신을 몸을 괴롭게 하고 또한 말 그대로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육신을 만족을 위한 것을 되고 만다. 그런 아주 역설적인 사실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에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금하고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보통 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인간의 죄를 한 가지 죄의 모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독교 밖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은 어떤 정말 거울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나 여러 가지 오늘날 또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불교도 사실은 부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불교의 철학이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때 당시에 이 헬라 세계에서 이런 그 율법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 속에 같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으로 몸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것들로 마치 몸을 어떤 통제하면은 뭔가 이렇게 영적이 된 것 같고 또 뭐 그 몸의 육신의 죽음의 한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 따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영이지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결국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그 한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만 보면은 영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몸에 방탕한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면은 그게 영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왜 이런 것들이 그 내 만족을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을 만족시킨다. 육신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육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육체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사실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니까 배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금욕적인데 어떻게 육신을 만족시키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와 반대돼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 자신을 자랑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만족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자기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 교만이 모든 원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죠.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러한 경향들 가운데 어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하면서 결국 왜 신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전형적으로 기독교를 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지 왜 신을 의지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 교사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러한 잘못된 헛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그 천사들과 원소들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성의 서신서에서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경향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결국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6장 12절 14에서 14절까지에서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할 때에 결국 가장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워서 드리고 순종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자세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그 뿌리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 교만의 근거는 자랑의 근거가 결국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행했다. 자기의 어떤 몸으로 행한 여러 가지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근거를 두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위험성들이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 이제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형식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참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는구나. 하는 이거 나도 모르게 그런 이제 공로 의식이 싹트게 되고 그러한 이제 교만이 싹트게 되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가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한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가로막는 영적인 그러한 소통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보면은 그 유혹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그 동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다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그게 유혹의 핵심인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이 잘못된 영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다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혹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 근본 동기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고상한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뱀의 유혹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어떤 내 자랑과 교만과 공로의식에 빠져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장벽들이 거치고 더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형식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어떤 내 교만이나 그러한 거, 내 자랑이 싹트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